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열어가는 비밀의 문,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열어가 보는 요한계시록.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 장 한 장 또 이렇게 한 줄 한 줄 살펴보는데 참 재미있어요. 스릴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복음이 이 안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양방향 계시,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땅에서 어떻게 그 일의 결과가 일어나고, 또 땅에서 있었던 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보고 살펴보는 일은 정말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을 마쳤습니다. 온 우주간에 펼쳐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열매들. 그래서 인류는 이제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참 분하고 억울하게도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하늘 위에와 이 땅 위에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우주의 거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늘 위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이 주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이 영광을 향하여 찬양을 올리는데 화답하고,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천군 천사가 다 화답하는데 오로지 인류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온 우주간의 구속의 공가는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온 우주에는 이제는 이 죄에 관한 모든 권세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5장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새 노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 5장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지만, 이것들이 하늘에서는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유업으로 이것들을 나눠받고 유업으로 이것들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이 유언은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그 유언의 가치가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 인봉된 책은 인봉된 책 자체로가 아니라 이 책이 열려서 우리 이 책의 열매를 거두고 누려야 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이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제 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그처럼 안타깝게 생각하고 열자가 없어서 울기를 정말 크게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이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의 책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책에 인을 떼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 인을 떼주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일곱 인이라고 하는 인에 관한 이야기로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기 이 일곱 인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이 일이 무슨 일이냐? 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 즉 일곱 교회의 비밀이 펼쳐지면서 2일 후에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 열리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에 있어야 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 이유가 있겠죠? 그 근본 이유를,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과정들에 대한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무슨 뜻이었는가? 4장과 5장에 하늘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그 모든 일을 펼칠 거다. 그 펼치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가 되는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일곱 인의 사건은 일곱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들어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곱 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곱 교회에 들어있는 주님의 그 일곱 교회에 관한 이 권면의 말씀을 살짝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 다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그 편지의 발신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은 무슨 문제들이었는가, 그 다음에 일곱 교회에게 주었던 언약들은 무슨 언약들이었는가, 이 세 가지만 잠깐 좀 요약을 한번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일곱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또 이렇게 이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 첫 번째 이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 예수님은 일곱 벼를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분으로 나오셨어요. 일곱 벼를 붙들고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 그러나 이제 그 첫 번째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지만 그들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과 같은 첫사랑을 버리는 그런 위험성을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지키기만 하면 생명나무에 이 열매를 주고 생명나무의 문에 나가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아시는 바대로 몰약이라고 하는 이 서머나 시대의 교회를 편지를 보내실 때 말 그대로 순교의 시대죠. 순교의 시대.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서머나 시대는 핍박받고 순교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뭐 책망할 일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도 신앙을 지켰으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주는 열매는 뭐였는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으로부터 둘째 사망, 죄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을 죽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신 것이죠. 세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시대.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성체, 이렇게 높이 들려진 성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그 시대에 우리는 뭘 봤는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타협하는 시대. 이 교회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시대를 본 것이 타협하는 시대.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보였는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 모습 속에서 내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내가 넣었다. 그러면서 그런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감추인 만나, 그리고 하얀 돌을 두면서 이름이 기록된 하얀 돌과 감추인 만나를 준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말은 수고의 향기. 정말 이 고난의 향기가 되겠죠. 또 다른 무슨 수고냐? 뭐 이렇게 타협했으니까 타협이 지나치면 타락하는 거죠. 결국은 이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죠. 그래서 아하방 시대의 이 왕궁에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오면서 그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이 신전을 이 왕궁에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 대한 권면이 두아디라. 그런데 그들에게 주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발, 주석같이 빛난 그런 이 발로 말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모습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겼을 때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언약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 빛나는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타락한 이 시대, 어쩐 중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대는 사대 시대라 그랬습니다. 사대는 깨어있는 자, 살아남은 자라는 의미로 중세의 어둠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던 개혁자들이 있었던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해 주님의 주신 권면 예수님의 모습은 일곱 영과 또 일곱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 영을 가지신 분으로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이 모습만이 아니라 보좌 앞에 일곱 영을 가진 분으로 예수님, 일곱 영으로 빛나는 일곱 영으로 예수님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회복되지만 온전한 행위가 없다. 그래서 책망하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에게 주는 언약은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형제들의 사랑이라는 의미요. 정말 선교시대.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사대가 종교개혁 시대였다면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중세의 핍박이 끝나면서 중세가 끝나면서 드디어 이 신세이 발견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정말 재빠르게 온 세상에 퍼져가는 그런 복음의 시대.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그래서 열면 닫을 뿐이었고 닫으면 또 열면. 그 다윗의 열쇠, 복음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책망할 것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선교하는 이런 모습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에다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주면서 다시는 이 밖으로 쫓겨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쫓겨나지 않는다는 약속,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비구는 사람. 그리고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심판받는 백성이라는 의미의 라오디게아 성도를 대칭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거는 선교시대와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역사적인 이 기독교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성될 때 마지막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정말 큰 이 모든 역사의 마감을 위한 대대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수권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분은 이것이 마지막 때 대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운동,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 선교시대가 막 펼쳐지면서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이것을 진멸하기, 인멸하기 위해서 정말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자의 손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화론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소위 과학적 사고, 합리주의 사고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학계에는 고등비평이 들어오면서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모든 이 이적과 예수님의 모든 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멘이요, 충성되고 창조의 증인이시다 이게야. 이게 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데, 이 창조의 정말 근본이신 분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진화론을, 무신론적 이런 대세 이신론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이 교회로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정말 다양한 행위는 있었지만 그들의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하는 정말 불행한 그런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라오디게아 모습이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고 예수님이 함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7 교회에 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 교회 부는 권면이었다면, 이것이 일어나는 그 백그라운드가 4장과 5장에서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하늘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드디어 하늘에서 이 회복된 모든 인류에게 회복되어 있는 새 노래가 인류에게 주어지면서 인을 떼는 사건. 그러니까 인을 차례로 떼면서 그것은 일격교회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인을 떼는 그 시기는 여기 계시록 4장과 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분이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이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 그 찬양의 내용이 여기 이 5장에 들어있는 이 내용과 같이 찬양의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하고 온 우주간에 펼쳐진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전개되는 사건이다. 그것이 6장의 사건이다. 이 계시의 그 진행 과정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6장의 인을 떼기 전에 먼저 이 인봉된 책, 그리고 인봉된 책이 어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5장에 펼쳐졌던 그 새 노래, 이런 것들이 어떤 이 관계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짝 대량을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말씀 주신 이 6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먼저 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고 있는 네 생물이 초청합니다. 오라! 그러면서 이 네 생물이 초청하고 오고, 그러면서 네 말이 준비됩니다. 흰 말, 붉은 말, 거물 말,
이 청황색 아주 무섭게 생긴 그런 말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뇌인이 떨어지는 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건은 어떤 이 사건이 여기 되어 있는가 하면 다섯 번째는 이 순교자들이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에 감춰져 있던 내용이 생명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우리들에게 아주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복음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5장에서 불려졌던 그 새 노래라고 하는 생명의 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인을 떼는 일이죠. 그래서 신지간적인 것처럼 즉각적으로 계시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수직적 계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펼쳐지는 수평적 계시로 봤을 때 인을 떼는 사건을 다 떼면 지금 현시적 계시지만 하나씩 차례로 떼는 것은 또 역사적으로 일어날 장차될 일을 순서적으로 보여주는 것임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의 승천이 하신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전개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전달이 되고 그 말씀들이 이 인봉된 책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고 그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을 전 세계적인 얘기니까 증거될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게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 들어있는 이 인봉된 인이 지난 5장을 볼 때 약간 그런 그 계약 관계와 같은 그래서 인을 쳤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이 떨어질 때 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그냥 상상이나 유추가 아니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이 아들 사이에 있었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화의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기록됐는가?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들어있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 앞에 전체를 다 잘라내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계획 속에 그렇게 만들어낸 인생이 뭐 할 것? 그렇게 만드는 인생이 하나님의 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더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안 만들었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그것이 에베소 1장과 4장을 보면 1장에 나오는 이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되는데 거기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피로 구속곧 죄사함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만약에 인생을 지었을 때 인생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한 인생을 다시 어떻게 한다? 회복하겠다는 이런 약속이 전제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온전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이 뭐가 되는 거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그 언약으로 할 피를 흘리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범죄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죽고 나면 아버지 모든 인생들에게 주었던 이 모든 그런 주권이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영생의 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들어 놨으니까 이 땅의 모든 지도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 장자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약속이니까 약속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약속을 이렇게 하고 말이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본다면 인을 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이 아버지 손에서 아들 예수님이 이 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증서에 쳐져 있는 이 인봉된 이 책을 아버지 손에서 받아와. 그래서 아버지 손에 의해서 받아올 때 아들이 그걸 떼는 것이죠. 야,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어서.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손에 있는 인봉된 책을 받고 바로 이 인봉된 책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이것이 이제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 우주는 다 이미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내용들이 공개됐어요. 우리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다시 하나님께 드렸어. 다시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 되게 하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이 주권들을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냥 인봉된 채 있으면 안 되죠. 인류에게 이것을 전달해서 인류가 이 사실을 받아서 우리들이 그 사실을 받고 그 사실에 대하여 누리고 초조하고 누리고 그것들을 나눠야 될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에 대한 구속에 대한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책을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그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 이사야의 글 내용이 놀라운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을 예수님이 선언하셨느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 17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저서편에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모든 백성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그 일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 가난한 자. 누가 여러분 이 가난한 자입니까?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향한 일인가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향한 게 가난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사단에게 인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권을 뺏겼습니다.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었지만 종으로 전락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여기에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그냥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서 가난한 사람들만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모든 것을 뺏긴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 여기 말씀했어요. 포로된 자에게는 뭐라고요? 자유를. 여러분 누가 포로입니까? 포로는 누구입니까? 전쟁을 했든지 아니면 무언가 이렇게 잘못돼서 이 싸움 속에서 끌려간 포로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포로인가?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사단의 포로가 된 게 인생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 권세 앞에 굴복하고 이 죄의 이 권세 아래 굴복해서 일생에 매여 죽음을 무서워서 종노릇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포로죠. 목숨을 볼모로 이 사단의 위협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된 포로들입니다. 눈먼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눈먼 자. 누가 눈먼 사람이에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들만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들도 눈먼 것입니다. 그러나 증명 눈을 먼 건 뭐냐? 눈은 떴으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갈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범죄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 처참한 형상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눈이 먼 것. 여러분 뱀이 이와를 미혹합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너 그 열매를 먹으면
저 너희의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지만 정말로 이 사실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악에는 눈이 열렸지만 선에는 눈이 먼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 먼 자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선에 눈이 멀고 악에만 눈이 멀린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눌린 자는 누구입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눌린 자가 누가 눌린 자입니까? 권세 아래 놓인 자가 눌린 자입니다.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매였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종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됐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눌려있는 우리들을 뭐 하려고요?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의 권세와 로마의 세력과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 로마에서 회복시켜 줄 거야. 너 로마 사람에 눌렸지 회복될 거야. 단순히 이 말을 의미한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 초림 때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느냐. 세속적인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실,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오지 않은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모든 인류를 이 대상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모든 인류가 전파해야 될 이방과 열방의 빛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죠. 아쉽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주님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했다. 은혜의 해.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적인 얘기로 말하면 은혜의 해란 말은 희년을 설명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희년이는 무슨 해입니까? 희년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 내가 팔았던 땅이 돌려옵니다. 노예되고 종으로 갔던 우리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것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의 신분도 회복되고 자기의 소유도 회복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인류의 거대한 역사적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역사적으로 은혜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단의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어디서요? 이 계시록 5장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새 노래란 바로 그 노래를 말한 것이에요. 은혜를 선포돼서 이제는 잃어버렸던 새 생명을 원래의 주인인 인간에게 돌려주고 이 지구에 잃어버렸던 장자권을 인류에게 돌려주게 하시고 지구의 모든 주권들을 우리들에게 돌려준다. 그것이 무슨 노래? 새 노래다. 이것을 선포하려 하셨다. 은혜다. 그러니까 계시록 5장의 새 노래를 부르고 온 우주간에 충만한 온 우주의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이 하늘 위에와 이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존재들이 함께 그 하나님 앞에 화답하면서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보좌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돌리는 그 사건이 바로 은혜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 이 모든 이 인간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른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증들은 어떻게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화답하는, 인생만 빼놓고 화답했다는 말, 그래서 아쉽다는 말을 바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울려준 이 새 노래는, 온 우주가 화답했던 이 새 노래는 바로 인류의 회복을 선언한 생명의 복음이고 은혜의 선포요, 희년의 선포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잃었던 권리를 회복하고 이것이 회복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뭐 할 거예요?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너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는 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회복된 복음의 내용을 우리 것으로 알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서가 열리는 계시록 6장은 정말 놀라운 우리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선포되는 생명의 복음이 열리는 이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봉된 책이 열립니다. 자, 인봉된 책이 열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봉된 책은 대단히 중요해요. 계시록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인봉된 책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이 인봉된 이 책에는 십자가 이후부터 이렇게 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기까지를 기록됐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7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이후에는 다른 이 교회가 계시록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교회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두루마리로 인쳐진 일곱인의 내용은 어떤 이 모습인가 하면 이제 잠깐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베소부터 시작돼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7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이일후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인치는 이 4장과 5장이 포함되면서 인치는 사건이 인이 열리는 사건이 시작되죠. 그래서 7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째인 7째인이 떨어질 때 다시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7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 나팔이 쭉 시작되면서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시작되는 게 계시록 11장이에요. 계시록 11장에서 하늘이 벌려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알려집니다. 그러면 선악의 역사가 12장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선악의 우주적 대쟁투의 대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적 대쟁투가 어떻게 일어날까? 사단의 편에 든 군대가 역사하는 것을 14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 연결되는가? 15장과 16장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7개의 대접이 나와요. 마지막 대접이. 그러면서 7대접이 열리면서 7재앙이 벌어진다. 근데 7재앙이 떨어지면서 5째 재앙이 끝나고 6째 재앙 때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5째 재앙과 6째 재앙 사이에 계시록 17장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음녀가 심판받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7번째 재앙이 떨어지면서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설명되면서 계시록 19장에 그 혼인잔치 이후에 백마 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부분이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그때에 내가 들으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내 생물의 초청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흰 말이 나오고 말 탄 자가 있고 활을 가졌는데 멸류관을 썼더라. 그러면서 이것이 첫 번째 인을 떼는 사건입니다. 계시록 19장에 이 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거 개용이 많은 거죠. 인이 6장에 6인이 나오고 7째 인이 설명되면서 이 계시록 19장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다 떨어지는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어떤 모습이 되오는가? 여기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11절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다. 계시록 6장에 1절로 2절에 첫째 생물이 나오면서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백마와 탄 자가 나와. 백마가 탄 자가 나오면서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선포되는 과정을 설명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백마와 탄 자가 등장합니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무리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고 13절에 피 뿌린 옷을 나와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고 모든 이것을 할 때 16절에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행하여 만주에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판이 마감합니다. 예수님 재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인봉된 책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이것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할 때는 이렇게 계시록 6장부터 열려가는 것이 계시록 19장까지,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한다면 20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20세기 직전엔 20장까지의 내용이 7인 속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한눈에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잠시 참조해 보시면 왜 제가 한눈에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후에 승리하시는 예수님, 이 첫째 인을 떼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신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다시 백마탄자로 등장하면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승리하는, 그러니까 인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셨던 새 노래,
회복된 새 노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새 노래를 거절하는 존재들에게 내려지는 뭐까지라도 심판까지도 들어있는 것이 일곱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심판도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생각하면 은혜의 복음인데 하면서 심판은 복음이 아닌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의 원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원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되고 영원히 소멸되는 것까지가 들어있어서 영원한 복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아무것도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1장과 2장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3장에 타락된데. 그러나 복음은 3장까지가 복음의 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2장에 이미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금하신 일들, 즉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축복에서 이탈되면 뭐가 와요? 사망이 온다는 것. 이것까지라도 어디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복음이란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복음 안에는 심판의 기별도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을 떼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되는가 하면 이 초청의 이 말씀을 먼저 이 인 안에 들어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네 생물이 4번씩이나 오라 이러면서 이건 뭐예요? 이 복음에 대한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받으라. 그러나 과연 복음은 우리 전파될 때 그렇게 영접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인치는 내용이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4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제단 안에서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심판의 이 모습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인을 떼기 전에 하나 먼저 우리가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4말이 나오고 거기에 탄자들이 나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과 그 탄자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2절에 흰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3절에 또 3절, 4절에 나오는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그 다음에 5절과 6절 사이에 셋째 인을 뗄 때는 뭐가 나오느냐? 여기 검은 말이, 그 다음에 또 7절에 넷째 인을 뗄 때는 여기 무슨 말이 나오는가? 7절과 8절에 청황색 말이, 말이 4말이 나와요. 그 탄자가 있어요. 그리고 탄자가 손에 들어있는 것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며 탄자와 또 이 컬러는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6장의 인을 떼면 훨씬 이 계시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일이 수월해지겠죠.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는 풀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저는 늘 말씀드렸어요. 읽으면 이해가 되게 돼 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읽으면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읽어도 뭐만 된다? 복이 있다. 그게 계시록의 처음에 7복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릴 때 읽기만 해도 복이 되는 글이다.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4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비슷한 이 말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에 스가랴서에 이 4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4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의 1장에 보면 먼저 말이 나와요. 근데 스가랴 1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더라. 그러면서 설명해줘요. 여기 말탄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이게 9절에 이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설명해줘요. 말을 타오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10절에 화석류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그러면 9절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평온하더이다. 땅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다닌 이 결과를 보고하는 말과 말탄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가랴 6장에는 또 다른 모습이 들려 있어요. 스가랴서 6장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들어 있어요. 6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놋은 성경 속의 놋은 이렇게 예수님의 발이 주석같이 빛난 이 놋발로 표현되는 이런 말.
예수님을 의미하는 어린 양들 제물이 달리는 성소의 제단에 이 나무가 전부 노수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노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한다. 그래서 또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레위기서에 말한 것처럼 하늘이 변화에 노시 되고 땅이 변화에 이건 심판의 의미. 여기 이 노산인데 잘 보시죠. 병거가 나오는데 첫째 스가랴 6장 2절에는 첫째 병거는 홍모, 둘째 병거는 흑마, 셋째 병거는 백마,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다. 그러면서 여기 이 병거들이 나와요. 이번에 병거들이 흑마들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뭐냐? 5절에 하늘의 네 바람이다. 하늘의 네 바람인데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들이 땅에 두루 다녀요. 두루 다니면서 이게 여러 방향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발은 내 바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상황은 내용이 약간 달라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그 탄자와 말자들은 두루 돌아다녀서 땅의 형편들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기 6장에 나오는 이 네 병거들, 네 말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바람이다. 땅에 두루다니며 노산에서 나왔다. 심판의 전조가 있는 것을 예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은 여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절묘합니다. 계시록 6장에는 먼저 말 네 말에 대한 스가랴 1장에 나오는 말들이 포함된다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네 바람이 나와요. 네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그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에요. 마치 여기 스가랴 6장에 나오는 여기 이 말들은 하늘에서 설명해 주기를 내 바람이다. 즉 심판의 바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말과 그 탄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두루다니라고 하는 기별자라는 말이죠. 말과 이 모든 것들은 기별자다. 온 땅에 두루 보내보내는 이 기별자입니다. 온 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땅에 이렇게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세상을 부르셨다. 주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다. 이 말은 하늘 천사, 모든 천지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신다는 말이죠. 여기 네 말은 바로 하늘 네 방을 사방향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기별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스가랴 1장에 나오는 이 네 말과 여기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을 비유를 보면 기별자다. 그 탄자들은 또 그걸 뭘 의미하느냐? 기별자와 탄자는 뭐냐? 그 기별이 가지고 있는 뭘까요? 그 기별이 가지고 있는 권세죠. 그 기별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되겠죠. 그 기별을 선포한 이 모든 결과는 과연 어떨 것이냐. 그래서 말이 붉고 하얗고 붉고 검고 이 청황색 말로 나와 있는 이것들은 이제 이 기별이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내용이나 그 기별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보고했던 스가랴와 같이 그런 일들임을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원리를 근거로 해서 이제 계시록 6장의 인을 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흥미진진한 계시록 6장의 인을 떼는 사건을 하나씩 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인 떼는 이야기를 볼 때 내가 기존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의 원리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오늘 읽으면서 열어가는 이 요한계시록 이 내용은 그저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원리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받으셔서 이해하셔도 은혜가 되고 조금도 실수됨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을 하나씩 떼보도록 할까요?